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놀라운 아침이라는 말인데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침에 일찍이 어떻게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아침 시간은 누구에게나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또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플의 CEO인 팀 쿡이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또 오프라 윈프리, 하워드 슐츠 같은 스타벅스의 전 CEO 같은 사람들도 대부분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주 부지런하고 위대한 신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실하고 또 건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또 하루의 계획을 짜고 독서하고 운동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라고 하지만 주님 앞에 하루를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와 예배하고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이 진짜 말 그대로 미라클 모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미라클 모닝을 맞이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무엇을 하셨는지 35절에 보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새벽 기도의 시초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반적인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신년을 맞이할 때,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하반기를 맞이할 때, 또 사경회를 위해서 특별한 새벽 기도를 하는 등 수많은 이름의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는 정말 한국교회의 자랑스럽고 또 좋은 경건 훈련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아이를 고치실 때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기도와 묵상, 찬양뿐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기간을 마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 매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새벽에 한다는 것이 더욱더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새벽은 단순히 시간적인 새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단독자로 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른 누구와 단절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을 가질 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단독의 시간을 가졌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새벽에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기도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죠.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단순히 오늘 우리 한국 성경에는 기록을 해놨지만, 루터는 이 장면을 급하게 따라갔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37절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자들도 신이 난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기로 한 결정이 참 잘했다라고 여겼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위치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주님을 애타게 찾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또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가지고 나온 병이나 문제, 소원들이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여도 인생의 본질적인 한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아플 수도 있고, 다시 사람들에게 배반당할 수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삶의 문제와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주님께 가야 할 것,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들이지만 우리는 그것들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고 산다고 해도 구원은 사라지지도 않고 또 훼손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로 인해서 막 낙심하거나 또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자체만으로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성공을 위해 주님을 찾는 이들과 달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기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의외입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다면 그곳으로 찾아가실 법한데 오히려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거죠.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 우리를 외면했다 느꼈을 것이고,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의 명성과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왜 주님께서는 내버리시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병든 자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셨다라는 점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장소를 옮기셨고 그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곳에 머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또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공생의 기간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항상 사람들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가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많이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보다 더 우선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때가 있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아주 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결혼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반대하였고 또 시댁에서도 그런 신앙생활로 인해서 오랜 세월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과거에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가, 신앙을 늘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가족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예배도 많아서 가족들이 자는 시간이나 아니면 외출한 틈을 타서 혼자 조용히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갈등도 줄고 신앙생활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정답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태도에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모든 요청을 들어주시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리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에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나 시댁의 요구가 있다 해도 또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예배 시간 외에는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권사님은 거의 30년 가까이 시댁의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일에도 성실했고 또 가족을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 이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런 신앙 때문에 너무나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뜻밖에도 앞으로는 이 큰 며느리에게는 제사에 빠지도록 해라라는 그런 답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이나 또 사회의 직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조건 교회에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은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리에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그 기준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고 인간적으로 잘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만으로 복음을 완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 하는 인간적인 힘과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을 두고 가정과 사회를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의 기준이나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또 그 뜻에 움직이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한적한 곳으로 나가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분주함보다 주님을 먼저 찾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종종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응답만을 바라며 주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지만 또한 우리는 언제나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다시 깨닫고 주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삶 속에서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담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더위에 우리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과 또 일터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